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듭남은 한 번뿐입니다입니다. 거듭남은 몇 번뿐이라고요? 한 번. 예. 거듭남은 한 번뿐이고 한 번으로 충분하고 거듭남은 한 번의 거듭남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고요. 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거듭난 우리의 영의 실체, 우리의 영의 본질, 우리의 거듭난 영의 본성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혹이라도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거듭난 영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해요. 거듭난 나는 영이다라는 것.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진짜 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비본질을 보지 않으세요. 그림자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실체를 보시고요.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을 진짜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그럼 내 영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거듭났고 그게 완전하다면, 그럼 한 번 구원 받으면,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보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잘 심령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 영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뒷걸음질 치거나 다시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가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오해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종 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거듭났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옛사람에게서 나타났던, 또 옛사람일 때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다시 거듭난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배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게 되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는 단 한 번뿐이지 두 번, 세 번 거듭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요, 한 번 거듭나는 거지 두 번, 세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의 4절, 5절을 보면요, 4절, 5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빚을 받고, 이거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선물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하늘의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계시의 지식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돕고, 그렇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 이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거듭났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럼 이 타락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냥 뭐 교통 법규를 안 지키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또 마음에 탐심을 갖는다든지, 11조를 뭐 안 했다, 아니면 주일을 빠졌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타락은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나타나던 사람이 구원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거듭나는 일,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한 번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구원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거듭난 우리의 영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 사망의 저주와 권세, 그것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 자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힘, 권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쳤던 이 죄가 가져오던 사망의 저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자유의지를 통한 우리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사용해서 구원을 파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길로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강요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나 구원 같은 거 싫어요. 저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막 피해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구원시켜 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같은 원리로, 그러나 이제 같은 원리긴 하지만 반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부활한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해서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거듭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에서 다시금 또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성령을 부인하기를 선택하고 믿지 않기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죄된 행동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못 적용해서 이런 말씀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게 바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 지금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서 스스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구원이 파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거듭났는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 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율법 안으로 다시금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유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율법 안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이고,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 삶이 아니라 속박의 삶이고,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지고 가는 것처럼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복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오해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그 고난과 그 아픔들까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벗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 하나님 싫어요라고 말하지만 않는다면, 나 더 구원받기 싫어요, 나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난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적당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또 말씀을 들으시고 잠시 후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만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닐까?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 내가 잘하다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버리시고, 아니면 나에게 너는 지옥으로 가, 주일 빠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나요?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죄들이요, 우리에게 가져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이 13절부터 좀 주의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 다시 말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매일매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 또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순간순간 내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요, 죄된 삶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그 죄가 가져다주는 위장된 유익들,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익이 아닌데 본인은 유익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완고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13절 보셨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겉면 아무도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 네? 죄의 유혹.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리기를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m 달리기든 뭐 400m 계주든 아니면 42.195m를 달리는 마라톤이든 어쨌든 달리기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헐떡.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죠. 생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에게 장난한다고 누가 생수를 쭉 갖다 놨는데 생수가 아닌 소금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옆에 숨어서 봅니다.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열심히 달리게 하는데 이제 목이 마르니까 중간에다가 생수를 인 것처럼 해놓고 소금물을 갖다 놓고, 근데 이 달리기 하던 사람이 생수가 있으니까 얼른 따가 이걸 집어서 그걸 컵을 들고 벌컥벌컥만 마셔요. 자, 그런데 입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뱉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라 보이기는 생수처럼 보였으나 그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줄 알았으나 실상은 그건 소금물이었고 친구들이 그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해 놓은 거예요. 결국 소금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하고 그 소금의 짠기로 말미암아 괴로웠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속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감각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을 세상, 또 세상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성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 완고하다는 표현이죠. 딱딱하게 돼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럼 이런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뭡니까? 계속 생활 속에서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도 구원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죄의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거듭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마귀가 유혹할 때 마귀의 유혹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마귀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항상 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런 나를 갑자기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드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좋은 게 아닌데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닌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번에 제가 몇 주 전인가 언제 한번 잠깐 예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 7,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3분의 1, 이게 3분의 1씩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3분의 1은 오히려 더 이런 위기, 신앙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자녀, 부모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 예배 공동체가 되고, 가정들이,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그리고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3분의 1, 그리고 아예 그냥 방치돼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놀러도 가고 뭐 헌금 안 드려도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게 나타난대요. 아이들의 학력 편차가, 학생들 사이에 학력 편차가 너무 중간이 없어진대요. 잘하는 사람,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있지, 중간에 이 중간 저희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부모가 온라인 학습을 하는 동안 계속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어쨌든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안 드려요. 뭐 상황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안 드려요. 또 교회를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간다는 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됐지만, 교회를 안 간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내가 거절하고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되고, 그 대신에 그 시간에 TV를 보고, 그 시간에 놀러를 가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제 말씀이 있는 곳에 없으니까 못 듣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강팍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감각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딱딱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니면 잘 못 알아보게 될까요? 잘 못 알아보게 되겠죠. 둔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감도가, 영적인 영적 센서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 뭐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이 생각,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죄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여기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런 신앙관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생각이 흐려지니까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따라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그럼 안 하는 거죠 뭐. 자,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모하는 마음, 주를 향한 열정, 섬김, 순종, 희생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시들어져요. 그 반대로 이제 죄가 주는 즐거움에 더 강하게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것을 거절해내기가 참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모 집사님도 그렇게 산다는데 그 정도면 어때?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가. 여러분, 죄 자체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죄 자체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에게 어떤 가만히 있는 나에게 힘을 발휘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를 거절하지 않고 죄에게 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내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이 온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지옥에다, 야 니네 죄 졌으니까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죄를 선택한 그들 스스로 구원을 내던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붙드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죄를 적당히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나의 것이라는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빼앗기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구원을 내던져 버릴 수는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의롭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게 영상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네. 제가 읽어도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벌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이런 죄책감, 정죄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을 거절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사로잡혀서 부담감 가운데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아니 교회도 안 가고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도 못 가고 이 현장 예배도 안 드리니까 예배도 늘 빼먹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게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의 어떤 소욕들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이 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게 죄야, 난 죄인이야, 난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이, 이런 정죄감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히려 멀어지게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본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까이 갔어요?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오히려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통해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가 내줬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줬으니까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사역,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이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부도 나지 않기 위해서,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상태. 내가 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루 24시간 내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키면, 잘못된 행동들로부터 돌이키면,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줬던 것을 닫아버렸어요. 마귀에게 더 이상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내가 마귀를 거절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혹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면 거기에서부터 주님께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잘못된 행동들과 생각들에서 돌이켜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죄 앞에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시고 거기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